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까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자동차의 정면으로 충돌을 당해서 다리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파란불에 자전거를 건너갔는데 이 청년이 건널목을 건너가는 사이에 한 차가 와서 정면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청년을 들이받아서 이 청년은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서가 꾸며졌느냐? 이 청년이 빨간불에 건너가서, 즉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건너가서 자전차가 와서 끼어들어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정반대로 되는 그러한 조서가 꾸며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 사건을 목도한 목격자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찾았어요. 내가 분명히 파란불에 건너간 것을 증거해줄 증인을 찾았는데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나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졸지에 불구자가 되었지만 보상은커녕 가해자로 몰려서 손해보상을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유서를 써놓고 나는 분명히 파란불에 건너갔다. 내가 저 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차가 나를 받았다고 유서를 써놓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을 죽인 장본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물론 사고를 일으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운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사실을 보았던 증인들도 이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 중에 누구도 증인으로 나타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의 목격자는 마땅히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마땅히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죄가 자기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즉 죽어서 무덤에서 영원히 죽어서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설교와 복음 전도의 핵심을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우주존처럼 일어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살려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거나 또는 부활을 부인했더라면 저들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고 더 중요한 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무엇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 부활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한 저들이 처음부터 예수 부활의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참히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누워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허탈한 듯이 베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탈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믿고 끝냈어요.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런데 베드로는 혹시 하면서 무덤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쇠마포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쇠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기이 여겼습니까?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시체는 없고 뭐만 있었기 때문에 쇠마포만 있었기 때문에 참 희한하다.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하지 못한 채 기이 여기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였습니까?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굴 가지고 지금 놀리느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회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해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과연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의심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무덤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한 사실을 두 눈으로 뭐했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두 눈으로 목도하였다고 해서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부활시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증인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질책과 꾸중 대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감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사명을 받고 감격했지만 그것으로도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는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았기에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와 같이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자기 자신이 확실히 믿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부활 신앙은,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신앙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 혼자 믿는 신앙과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자가 아니라 나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두 번씩 세 번씩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났음에도 부활 증인으로 변화되지 못했는데 그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그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활 증인으로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을까? 그 무엇이 베드로를 바꿔 놓았을까요?
즉 나온 자만의 예수 부활 신앙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예수 부활 증인의 신앙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발전 단계를 보면 4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단계요? 4단계.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부인했을까? 부활했을까?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3번째 단계였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신앙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부활 증인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도 아니지요. 의심하는 단계. 세 번째 나만 확신하는 단계.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신앙으로 여러분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예수 부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으로 여러분 바꾼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부활이라 했다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신앙에 되도록 바꾸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나 혼자만 간직하는 신앙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예수 부활 증인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기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지식과 저들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예수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를 정죄하여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묻고 나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시켜서 철저히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나사렛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거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을 당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는 안 되는 의인을 잘못 죽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은 곧 예수를 죽인 자들이 도리어 죄인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할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을 달아 죽인 죄인들,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죄 없는 의인을 달아 죽인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속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공공연하게 저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과 같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죽인 당신들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세에 등등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은 곧 무엇을 각오해야만 가능했습니까? 죽기를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 당시 예수 부활을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한 자들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한마디를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증인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요구됩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이고 증거는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rtyr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증거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순교를 뜻하는 마르터라는 영어 단어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다 갖다가 뭐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을 다 갖다 죽였기 때문에 증거자가 곧 뭐가 됐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터라는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는 다 잡아 죽였다는 순교를 시켰다는 여러분 역사를 반영한 데서 나온 여러분 생성된 단어가 마르터라는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분부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지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당장 나가서 한시가 급하니까 당장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면서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누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먼저 나가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같이 가겠다고 외쳤던 베드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도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3번째 만나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사명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부활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워 숨었어요. 그런 나약하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살아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회개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오순절날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당락하며 같이 말씀을 들었던, 끊임없이 수시로 말씀을 질문하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숨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 증인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베드로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부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능력만으로서는 결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부활을 외치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며 예수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수많은 도전이 있고 해방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역시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모해하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도전하고 우리를 여러분 억압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부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크게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들려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만 국한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만 믿는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의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 증인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전적으로 기도에만 힘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자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열흘이 지난 후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있던 저들이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담대히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 증인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음과 맞섰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목숨을 건 여러분 십자가의 전사로 거듭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십자가의 전사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을 이제는 예수 부활 증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대한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베드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로 베드로는 여러분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베드로의 말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그 말이 바뀐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어부야.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가 여러분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한 번 딱 받는 것으로 여러분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서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을 여러분 사모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계속 그들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 증인으로서 끝까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구원 얻을 믿음은 곧 예수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마음에 믿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주인이라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2가지 사실이 여러분 합쳐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곡시켜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고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활했다고요? 저들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을 만져보라. 나는 영은 몸이 없어도 나는 몸이 있느니라. 나는 육체가 있느니라. 떡을 가져와 봐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까? 육으로 부활했다는 겁니까?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단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자기가 보혈사라고 말하는 김풍일,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영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죽었다가 육체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단들은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거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구원에 받는 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는 시인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면 반드시 그 부활을 입술로 뭐 해야만 돼요? 말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 앞에 시인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8절 똑같아요. 사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시인한 자들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안다, 저는 나를 믿는 자였다라고 시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해 줄 거라는, 주님이 하나님 심판자석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증인되어 줄 거라. 제가 나를 믿었다. 주님이 시인해 주고 우리를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고요? 우리를 증거해 주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뭐냐? 호몰로게오예요. 같이 시작. 호몰로게오. 다시 시작. 호몰로게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증언하다, 증언 때 나와서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호몰로게오가 뭐라고요? 증언 때 나와서 증인 세우잖아요. 재판할 때 증언이 나와서 딱 뭐라고 증인할 때 호몰로게오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증거하시오, 증언하시오, 당신이 본 바를 말하시오,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법정대에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을, 법적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여러분 증거하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내가 저 자를 압니다. 저 자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는 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저 자는 나를 시인했습니다 라고 시인해주고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는 여러분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현재 능동태. 그러면 헬라 문법에서 현재 능동태는 어떤 의미를 어떨 때 쓰여지느냐?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현재 능동태를 헬라 문법에 써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시인하고 증거한다면 나도 최후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증거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을 사실을 또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증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시인을 계속해 갈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1971년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 오전 9시 50분경에 서울 중구 해운동에 22층짜리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 밤이 무슨 밤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진탕 놀다가 새벽녘에 잠에 떨어져서 아침 9시는 그들 한밤중인 거예요. 밤샘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샘하고 늦게 잠에 들어서 모든들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회원동의 그 대연가 호텔 사재 사건으로 16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중에 38명이 여러분 불길을 피하려고 목상에 그 탁층 위에서 떨어졌어요. 추락사를 했어요.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7층에 있던 한 종업원이 메스꺼운 냄새를 보고 불이 났구나 알고 그 7층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막 발로 차고 깨워서 무려 몇 명을 대피를 시켰느냐? 50명을 옆 건물 옥상으로 다 피신을 시켰어요. 몇 명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재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7층에 있는 종업원이. 그가 귀찮은데 나나 도망치고 말지 했다면 이 50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원이 길이 없어요. 그 증인이 나서서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서 일어나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막 두들기고 막 소리를 치고 해서 50명을 건져. 그 당시 이 사람이 영웅이 되었어요. 화재의 증인은 술이 취해 안 일어난 사람에게 안에서 막 쾅쾅거리며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욕을 먹어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당신 안 나오면 죽어! 빨리 나오시오! 안에서는 야 잠자는데 귀찮아! 잔소리 그만해! 저리 안 가! 별소리 다 했겠지만 그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생명의 증인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50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국에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1년이니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게 큰 사건입니다. 온 사람들이 TV를 보고 그 사건에 대해 나갔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생명을 살 수 있는 증인이었어요. 즉 화재의 증인이에요. 당신이 사는 길은 빨리 잠에서 일어나서 옷도 걸쳐 입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하고 옆에 여러분 옥상으로 옆 건물 옥상으로 여러분 대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난 호텔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락한 호텔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삼키는 불이 난지도 모르고 깊은 죄의 잠에 빠져서 코를 걸고 자고 있습니다. 빨리 사망의 삶에서 깨어 회개하고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한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리라고 외칩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멀끔히 바라보고 거기 밧줄이 있어 던져주면 되는데 그 밧줄을 던져주지 않고
본체만치 하고 지나갔어. 그리고 그 사람은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와 그 모습과 본체만치 하고 지나간 행인의 모습이 다 CCTV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을 신원 알고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한 사람을 그 임금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가만 두겠어요? 여러분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든지 밧줄 하나만 던지면 살릴 수 있는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간 그 행인을 임금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 가만 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둘 수 없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락한 호텔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잠에 취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죽고 그 핏값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부활의 증인신앙을 갖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계속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이 생과 영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